주 1세기 말 노마의 도미티안 황제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가이사가 하나님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선택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가 됐었죠. 주일날 그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7뼈를 손에 꽉 붙잡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환상을 보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실제 존재했던 7교회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7은 완전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7교회는 실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이기도 하지만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들이 읽어야 될 그런 책,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는 어떤 도시일까요? 에베소나 스무나처럼 번성한 도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버가모는요,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에 해당이 됩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도시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버가모가 자랑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버가모라는 이 도시가 어떤 곳인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째, 도서관입니다. 20만 권 정도의 장서를 소장할 정도의 큰 도서관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인쇄술이 전혀 없었죠. 파피루스 종이에 일일이 썼던 겁니다. 그런데 버가모라는 이 도시에서는 양가죽으로 만든 양피지가 발명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에는 많은 책들이 소장이 되었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병원입니다. 버가모의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병원이에요.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라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여기 아스클레피오는요, 뱀을 상징합니다. 의료의 신 혹은 치료의 신을 가리키기도 하죠. 가끔 여러분 시내에 보면은 구급차가 지나다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장대에 뱀 형상이 있는 거 보시죠. 그것이 바로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신입니다. 이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라는 병원이 유명한데요, 환자들이 그 신전에 들어가면 신전 중앙뜰에 온천이 있습니다. 그 온천에서 먼저 목욕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치료실로 갑니다. 거기에는 의사가 있죠. 그래서 병을 치료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당신의 병은 곧 조만간에 반드시 낫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용어로 표현하면 심리치료까지도 다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음악실로 가서 음악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용어로 표현하면 음악치료까지도 다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스클레피온 신 앞에 가서 기도로 서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환자분들이 병원에 찾아오게 되는데 병원에 찾아오는 모든 환자들이 다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그런 표현이 있죠. 바로 이런 배경하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버가모 도시의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제우스 신전입니다. 바위산에
큰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버가모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제우스 신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상 바로 옆에는 우상, 그 황제 숭배하는 신당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황제 숭배를 위해서 제물을 그곳에서 바쳤다고도 합니다. 아주 우상 숭배, 황제 숭배에 열심히 있던 도시, 버가모 도시입니다. 그런 버가모 도시에 있었던 교회, 버가모 교회죠.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다른 것 칭찬하지 않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안디바라는 사람이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사탄의 권자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인들은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더란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았던 교회, 그 믿음을 주님이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안디바는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만 나오기 때문에 안디바가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히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은 딱 세 가지죠. 그는 버가모 교회 교인이었을 거다. 그는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증언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순교자였다. 그것밖에 우리가 아는 것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충성된 증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디바도 역시 예수님처럼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요.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었고요.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고백했고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순교했던 겁니다. 아마도 황제 숭배를 많이 강요했겠죠. 그런데 그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을 겁니다.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하다가 순교했을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가마솥 끓는 물속에 던져져서 안디바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안디바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순교한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본거지인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가 담대하게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요, 그들은 스데반에 대해서 이를 갑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틀어막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내리쳐서 스데반을 죽게 했던 겁니다. 스데반이나 안디바나 사탄의 본거지에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버가모 교회의 믿음은요,
온실 속의 믿음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목숨 걸고 붙잡았고요.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믿음이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배우는데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초대교회와 달리 예수님을 믿어도 대충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대충 적당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 믿었고요. 목숨 걸고 예수님 신앙을 고백했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기꺼이 순교했던 겁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안디바가 그렇게 비참하게 순교하는 거 다 봤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가마솥 끓는 물 속에 던져져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 다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세력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 믿는 믿음을 더 굳게 붙잡습니다.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남은 생에 사명에 삽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에 살다가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 끝까지 잘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믿음이 파선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할까요? 믿음이 파선하는 경우도 있구나, 믿음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요리조리 피해가듯 그렇게 얄팍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우직하게 붙잡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칭찬받았던 버가모 교회에 이제 책망을 받습니다. 믿음이 좋은 교회로 칭찬받았는데 그런 버가모 교회 안에도 책망받을 것이 두어 가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정해 볼 뿐인데요. 아마도 발람의 교훈은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하려고 합니다. 혼합주의 신앙일 거다. 발람의 교훈, 혼합주의.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은 향락주의일 거라고 추정해 보는 겁니다. 먼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거의 끝내고 모압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했다기보다는 주둔을 하게 됐죠. 이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모압 입장에서 보면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지역에 지금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좀 저주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에게 돈을 주고 매수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고 그들이 다 잘못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미신적인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발람 선지자는 돈을 받고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도 저주하려고 하니까 심지어 그가 타고 있던 나귀의 입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는 것을 실패합니다. 이미 돈은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는 모압 왕 발락에게 귀뜸을 해줍니다. 내가 저주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막으셔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서 하나의 꾀를 가르쳐 줬어요. 미인계를 써라는 겁니다. 미인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될 거다. 모압 왕 발락은요, 발람 선지자가 가르쳐준 그 잘못된 지혜를 갖고 이스라엘 백성 유혹을 합니다. 풍성한 음식, 맛있는 포도주를 먼저 준비해요. 다 이게 우상의 제물들이었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아리따운 여자들의 춤과 노래, 그런 아리따운 여자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다듬어지고 말았어요. 우상 숭배, 음행에 빠지게 됐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 사건이죠. 발람 선지자는요, 돈에 매수된 타락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일종의 둘 다 취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겁니다. 발람 선지자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발람 선지자처럼 좋은 게 좋은 거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대충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또 세상 재미도 보고, 굳이 안디바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안디바처럼 신앙생활하면 결국 어디로 가요? 끓는 물 가마속에 던져져서 비참하게 죽는 거 아니냐. 좋은 게 다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혼합주의자들이 있죠. 영적으로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좋고 석가도 좋고 마호메도 좋고 다 좋다는 겁니다. 다만 천국 가는데 방법이 좀 다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참 많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는요,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죠.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아주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나도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였는데 버가모 교회는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생긴 겁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아마도 1세기 말 혹은 2세기 초에 기독교 안에 이단이 생겼는데요. 그 이단을 우리가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합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에요. 육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육신 혹은 부활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 거 다 부정해요.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생각을 하고 육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된다. 그래서 양극단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극단적 금욕주의가 나오기도 했고 극단적 향락주의, 쾌락주의가 나오기도 했어요. 향락주의나 쾌락주의, 이것이 바로 아마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 무용론자들입니다. 율법은 필요 없다 이거죠. 왜요? 지금은 은혜 시대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율법, 자꾸 율법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디바처럼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세상 쾌락, 향락, 세상 재미 즐기며 살아도 된다. 우리 영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방탕하고 무절제하고 방종의 삶을 살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단호하게 촉구하십니다. 회개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대충 세상 재미도 봐가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 주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원색적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신앙이 모호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다 좋은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다 향락, 쾌락 여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약속하십니다. 본문 17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지금 약속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부로부터 황제 숭배를 지금 강요받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내부에서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힘듭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이긴다는 데 있습니다. 외부에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 핍박, 그걸 이겨야 되고요. 내부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을 잘 이겨야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시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신앙의 모델이 참 중요합니다. 안디바를 모델로 삼을 거냐, 아니면 발람이나 니골라를 모델로 삼을 거냐, 거기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는 겁니다. 안디바를 모델로 삼으면 예수 믿는 믿음 굳게 붙잡을 거예요. 끝내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발람이나 니골라를 모델로 삼으면 세속화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끝내는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신앙의 모델이 참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입니다. 북쪽은 누구를 모델로 삼았을까요?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남쪽은 다윗을 모델로 삼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다 빠져버렸어요. 남쪽 유다는요, 다윗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잘 아시죠?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가 개척한 교회,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 앞에 그는 모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모델로 삼고 신앙을 본받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좋은 모델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좋은 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모델을 누구로 할 거냐, 이거 참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의문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아니, 버가모 교회는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는 믿음 좋은 교회인데 왜 그렇게 믿음 좋은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생겼을까? 그렇게 믿음 좋은 교회에 왜 그런 이단들이 생겨났을까? 이게 의문이었어요.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해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 그 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의 결정적인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부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 안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생기게 됐더라는 겁니다. 믿음은 좋지만 문제는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단은 처음은 같아요. 그런데 끝이 다른 겁니다.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이단이 얼마나 말씀에서 멀리 벗어났는지, 얼마나 말씀에서 멀리 떠났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얼마나 말씀에서 멀리 떠났는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버가모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 누가 이 말하면 거기에 휩쓸리고 누가 저 말하면 거기에 휩쓸려 버렸어요. 믿음 좋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은 것처럼 정말 믿음이 좋아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믿음,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 안디바가 순교하는 것을 보고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죠. 목숨 걸고 예수 믿는 믿음 필요해요.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무장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아쉬움으로 남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칭찬받았죠. 안디바가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칭찬받아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 안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갖고 계신 예수님. 버가모 교회의 아쉬움이라면 믿음은 좋았는데 말씀으로 무장하지를 못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말씀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났는지 그걸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거기에 따라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